저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은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은 이건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죠. 그렇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 대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화가 아니라요, 어떤 대화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하는 그 대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올무에서 우리는 단순히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놓은 덫에서 예수님께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올무나 덫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 어때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대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 주장합니다. 죽으면은 다 끝이라는 것.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한테는 그야말로 현실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실제만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올무를 놓습니까? 7 형제에 대해서 7 형제가 그 제일 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를 갖다가 어때요?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불구하고 또 죽고, 그렇게 계속해서 7명이 나중에 전부 다 죽고 그 아내도 다 죽고, 그러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7 형제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부활 이후에는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한테 얘기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또 누구도요? 이삭도, 그 다음에 야곱도 전부 다 지금 어때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까마득하게 먼 옛날 다 돌아가신 분으로 여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논지가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에서 오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왜 확인시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야지만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잠깐 빼먹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놀라워했어요. 옛날 번역 성경 보면은 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이 여겼더라.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서는 놀라워했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참 또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놀라워했더라 하고 끝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부분, 부활 이후의 사건이나 그 다음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올무에 놓고 덫에 걸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답변을 읽고 놀라워했더라 하고 끝이라고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놀라우면은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분은 과연 누굴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더 가까이 좀 가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더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참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참 희한하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정광석화 같은 어떤 그런 스파크가 딱 일어난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더 한 걸음 더 가가지고 뭐 더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또 더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딱 끝이에요. 더 이상 그냥 놀라워했더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거기에서 딱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또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귀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깊은 곳까지 차지하는 깨달음을 다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눈을 왜 안 보이게 하고 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혁혁한 기여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이 뭐냐면은, 야,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었는데 이게 놀라워했는데 그 놀라워한 거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게 너무 저로서는 정말 이렇게 소름이 막 끼쳤어요. 놀랬는데 어떻게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안 나가지?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건 참 당연하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놀라워하고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할 텐데 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할 텐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어때요? 깨달음의 깊이를 갖다가 더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 말씀이 과거에는 이런 식의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어때요?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새롭게 깨닫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늘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잘 마스터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지인들과 좀 쉐어링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후대들한테 핸딩 다운도 좀 해야 되죠. 우리 지난번에 교육제 수련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골든타임, 원래는 이 골든타임이 콩글리시를 하면서요 골든아워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응급실에 환자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실려오잖아요. 근데 그 환자가 이 부상자가 소생할 수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갖다가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나라에선 골든타임 또는 골든아워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교회 골든타임이 앞으로 길면 10년, 짧으면 5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뭔가 새롭게 이렇게 소생이 안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5년, 길면 10년. 요 안에 뭔가 이게 뭐죠? 이렇게 응급처치를 취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이게 느려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이게 이 CPR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응급처치를 지금 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 한 5년이라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태까지
교회가 추구했던 거. 막 그냥 대형화하고 그리고 또 큰 건물 짓고 이렇게 추구했던 것에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면서 뭔가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 원래 진짜 교회다운 모습으로 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뭔가 지금 많이 지금 탈선했구나.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좀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돌아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정말 새롭게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잘 적용이 되어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다 더 세상의 방식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너그럽고 왜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예비하신 그 길대로 한다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올 수도 있죠. 험하고 좁고 그리고 좀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 길로 어때요? 그냥 성큼성큼 가면 돼요. 그 길이 나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할지라도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라는 그것이 이 길에 대한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환경과 상황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길이 좀 험난하면 어떻고 그리고 또 이 사망의 골짜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손 꽉 붙들고 같이 가시는데 그런 것 딱 생각하면은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여유 있어지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근차근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이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실현되는 것을 주위에서 보면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척 소중합니다. 왜요? 골든타임 5년에서 10년이라는데 한국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대안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길 이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또 이렇게 해도 교회는 절대로 망가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무척 중요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어때요? 진행시켜 나가는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막 이렇게 CPR 막 소생술 막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정말 미약하나마 조금의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보면서요. 여태까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새롭게 우리 깨달아지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먼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 시험에 걸려고 올무치고 그리고 덫에 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때요? 아주 달달달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니까 누구의 자손이라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죠. 당연히 그렇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정보적인 차원에서 그냥 정보로서, 정보 아시죠? 정보로서의 차원에서는 구약을 갖다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진리 차원에까지는 어때요? 이 구약 성경을, 구약 말씀을 진리의 차원에까지는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눈 가리고 귀 멀게 했는데 어떻게 이 구약을 참 진리로서 이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보는 주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리는 전체 또는 하나의 체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하시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부분으로의 정보로서, 그냥 정보로서는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서, 그것을 하나의 참 진리로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은 잘했어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44절이요.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주께 할 때 내는 누굴까요? 내는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의 주께,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럴 때 내는 다윗이고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가 이르시되, 내가 할 때 이거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요 네 원수는 할 때 네 원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표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는 바로 뭐야?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자신의 자손을. 그렇죠. 그렇죠? 예. 다윗이 자신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아랫사람한테, 여러분, 손 아랫사람, 다윗의 자손인 앞으로 올 그리스도보다 손 윗사람이에요? 손 아랫사람이에요? 손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먼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비해서 어때요? 한참 손 윗분이잖아요. 그런데 손 위에 있는 사람이 손 아랫사람한테 이르기를 주라고 한다고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버지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주라고 하게 할 수 있냐? 바로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정말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내 주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거 왜 이런지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왜 다윗이 자신의 자손을 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알죠. 잘 모르시나요? 다윗이 자신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가장 큰 이유.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물론 누구의 자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으로도 오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을 때 아들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거든요.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부분만 알고 있는 거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체계화가 돼가지고 이게 진리로서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의 단편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냥 메시아다,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만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아니죠. 뭐요? 하나님으로 또 오신다고. 하나님. 다윗의 혈통이자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때요? 시편 110편에서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려 할 때 거기에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이죠. 다윗이 뭐라고요?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잖아요. 주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주라.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도 오셔야 될까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되는데, 로마서의 표현을 빌자면은 혈통으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다윗의 혈통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오셔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왜? 다시 말씀드리면 참 사람으로도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가 궁극적으로 또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오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렇죠?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전에 자신의 죄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담당할 나의 죄를 대신 져주겠다는 그 분은 죄가 없어야지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지, 죄가 있다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 아내가 제 대신, 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요. 근데 딱 재판장에 딱 보니까 제 아내도 어느 사람은 또 죽인 살인자야. 근데 살인자가 내 죄를 갖다가 대신 갚겠다고 나선다고 한들, 이거 뭐 자기는 자기 죄로 죽어야 될 판인데 남의 죄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내 죄를 담당할 누구는 어때요? 죄가 없으셔야 된다고요.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기 위해서는 사람의 혈통으로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계속 인류가 어때요? 그 죄가 계속 전가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죄를 담당해서 이제 어때요? 죄를 담당한 그분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지?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람이셔야 된다고. 왜요? 죽어야 되니까.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담당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어때요?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오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모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싱글로 있을 때는, 사람 이렇게 싱글로 있을 때는요,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프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함께 결혼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 돈이 모아지기 시작해요. 왜 모아질까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때요? 이렇게 규모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혼자 살 때보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살 때 더 덜 쓰고, 그리고 돈도 더 모아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사랑하니까 암락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앞으로 자녀도 태어날 거고 이렇게 예쁘게 썼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축하기도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지혜의 물미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금도 하다가 예금 이자보다는 조금 나은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펀드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좀 더 나은 쪽으로 또 투자처도 또 찾게 되니까, 전에는 금융이나 이렇게 경기가 어떻고 또 경제가 어떻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도 어때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저축하고 또 이렇게 알뜰살뜰 해가지고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은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니까 양육비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그냥 왕창왕창 쓰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절약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돈도 모으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어때요? 대비를 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어때요? 이렇게 좀 사람이 부부가 같이 만나게 되면 좀 지혜로워지죠. 슬기로워지죠. 우리가 얘기할 때 좀 철이 좀 들죠.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같이 마음도 맞아지고 뜻도 모아지니까 씀씀이 또 줄여가고, 그리고 알뜰살뜰해지게 되면서 좀 지혜로워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죽으셔야 되니까 사람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계속해서요. 우리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요 23장 요 본문만 보면은 우리 가장 먼저 드는 그 생각은 뭐예요? 야, 이 바리새인들처럼 요 따위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위선 떠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가 4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청 책망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조모양 족벌로 살아가면 예수님한테 책망받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라고 결론 짓고 있죠. 근데 그렇게만 결론 지으면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만 결론 지으면 어느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뭐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 윤리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요?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위선 떨면서 살면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본다면은 이 말씀이 무슨 복음이 되겠어? 이 말씀이 무슨 생명의 양식이 되겠어요? 그냥 사서 삼경에 나오는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밖에 더 돼요? 그냥 위선 떨면서 살지 마라. 겉과 속이 늘 같아야지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겉과 속이 일치 편의부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겉과 속이 늘 같은 마음으로 마음과 뭐죠 또 행위가 늘 언행일치가 늘 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 가지고서는 그거 외에는 건질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고요. 그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는 늘 내가 지금 이 도덕 윤리적인 쪽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성공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지 못한다는 쪽으로 지금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지금 몇 장부터 지금 시작됐다고 16장 13절부터 몇 절이요? 25장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약성경은 무엇하고 늘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구약하고 늘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럼 구약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0편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거는 시편 50편 21절 말씀인데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꾸짖을 사람 꾸짖고 그리고 죄를 드러낼 사람 죄를 낱낱이 전부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어때요? 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이런 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꾸짖을 사람 꾸짖고 나무랄 사람 나무라고 또 죄 있는 사람 그 죄를 갖다 낱낱이 전부 다 어때요? 밝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시는 것은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은 정말 저 밑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정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본인이 이 땅에 왕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책망받는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맞구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맞구나. 구약성경에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어때요?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죄를 낱낱이 드러낼 사람 낱낱이 다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들의 죄를 지금 다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곧 누구라?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위선 떨지 마라, 원행일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어때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말씀이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 정말 맞구나,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정말 맞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진짜 신뢰하고 내가 진짜 그를 따르고 내가 진짜 그와 함께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잠겨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때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쌓여가니까, 그 마음씨가 차곡차곡 쌓여가니까 어때요? 그냥 나오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렇게 다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라는 말을 갖다가 정말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살아왔지만은 바뀌던가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때 그 부분에서 잠깐 바뀔 뿐 다시 늘 원위치로 돌아온다고요. 윤리나 도덕으로는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윤리 도덕으로는 사람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바뀌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확인받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주관자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어때요? 내 안에 쌓여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하고 마무리 지으도록 하죠. 자, 3절을 보니까 또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봐라. 응? 예수님도 무엇이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했다. 그 말하는 바가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행하고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도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말하는 바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많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늘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거예요.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태인들이 토라라고 하는데, 그럼 토라는 무엇을 무엇을 뜻하냐면요, 가리킴, 뭔가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죠. 가리키는 것을 뜻하거든요, 토라가. 또는 지칭한다 할 때 지칭, 가리킴, 지칭, 이런 의미가 토라라는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왜 이게 들어있을까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지칭할까요? 토라가, 율법이. 다른 게 아니라 시은좌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는 베풀 시, 은혜은, 그 다음에 자리 좌자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시은좌가 뭐냐면은 성전 안에
예,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언약궤 뚜껑, 예, 언약궤 덮는 그 덮개, 그것을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왜 시은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그렇게 만나주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만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은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시은좌에서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사히 시은좌에서 벗어나서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와 환성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죠, 말한 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내가 지키지 못할 때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시은좌로 가라는 거예요. 시은좌로. 지키지 못할 때마다 짐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어때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율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을 그들이 말한 바 지켜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니까. 그들이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어때요?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새롭게 되는 거,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체험해야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발버둥 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지들은 그렇게 또 지키라고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주 유선 떨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나무라고 책망하고 어때요? 화 있을진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데다가 지들도 어때요? 하지도 않는데. 못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지 책망하시면서 자신이 어때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한국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즈가 한 5년, 10년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 교회인지 또는 서원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조선시대 서원이 어딥니까? 유네스코 무슨 문화재로 등재됐다는데, 서원에서 뭐예요? 공자, 맹자 하면서 윤리하고 도덕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똑같죠. 맹자나 공자는 아니지만 성경 가지고 어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때요? 무거운 짐을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갖다가 얹어주잖아요. 그걸 얹어줄수록 어때요? 막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나요? 무거운 거 어깨에 졌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어렵고 힘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또 어깨에 또 짐을 또 지게 한 앞에서 가르친 지도자들은 또 본인이 또 이렇게 무거운 어깨를 그걸 갖다가 정말 잘 또 하면서 본인이 전한 설교 내용대로, 본인이 전한 말씀대로 본인 스스로가 잘 하면서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는 이 지도자도 바리새인들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못 살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때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쉬운 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쉬운 자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쉬운 자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 사랑할 때가 되게 많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보좌, 그 자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갔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앞으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힘과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겼고 그 마음 가운데 누릴 때 그 은혜가 누구의 마음으로 변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면서 어때요? 이웃도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도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조금 사랑하는 그것 가지고 내 자랑거리로 또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질 때 바로 여러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한국교회의 정말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